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7가지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오늘 가장 마지막 말씀인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비유들을 드셨는데, 그 비유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이 부부 관계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참 이렇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관계, 그래서 그 연합의 관계로 우리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보셨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보셨어요. 이건 생명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양이 우리를 떠나서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이리가 찾아오거나 맹수가 찾아오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요. 그래서 이 생명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부 또는 양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그 관계는 참 우리로서는 황공하기 그지없는, 정말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아무것도 아닐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그룹 안으로 넣어줄 만한 조건이고,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공부했으면,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 생겼으면, 그 정도 외국어를 할 줄 알면, 그 정도 기타를 칠 줄 알면, 그 정도 운동을 왜 자꾸 저를 보세요? 그 정도 할 줄 알면,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중에 몇 명? 혹시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겠지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태를, 예전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오늘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이 참 포도나무 비유만큼 좋은 비유가 없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구약 백성들은 이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꽉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일리가 있는 것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자기들은 그 혈통적인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 같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우리와는 차이가 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그 땅, 그 유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시고 복을 주실 때 주셨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지난 주일날 공부했는데 오후 예배 때, 하나는 씨, 또 하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씨와 땅. 그래서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 씨의 약속을 하셨고, 또 너에게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채 그 어떤 껍데기에 해당하는 것들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개념으로 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는 것이 그 조건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제자가 됨을 내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열매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등장하죠.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거기 맺힌대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렸나요? 자, 이 가지가 여기에 안 붙어 있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안 맺힌대요. 그 가지 이렇게 뚝 꺾어가지고 이렇게 빼놓으면 절대로 여기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 여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쉽죠? 예수님께서 너무 쉬운 말씀을 하셨죠? 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누가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나는 그랬으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누가 농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포도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데는 누가 지금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관여하셔서 농부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가 계신데 농부가 누군가 봤더니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 열매가 맺히도록 일을 하고 계세요. 결국은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걷어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가지를 제거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열매가 맺히게 하는 이 포도나무, 이 가지가 살게 하는 결정적인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가지치기라는, 가지를 제거해야 전부가 사는 거예요. 보면 이게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가지치기. 그래야 포도나무 전체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 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군더더기든
빼야 됩니다. 거품을 빼야 돼요. 살도 좀 빼셔야 돼요. 필요 없는 거, 필요 좀 빼내세요. 봄맞이 좀 하셔가지고 집안에 좀 안 쓰는 물건들, 이거 언젠가 쓸 거야 하면서 막 겹겹이 쌓아두었던 거 좀 정리하고 버리세요. 옷도 좀 버리세요. 옷도 좀 자기가 못 입으면 내가 어떻게든 살 빼서 입을 거야 하지 마시고 빨리 현실을 인정하시고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세요. 냉장고에 쌓여있는 것도 좀 버리세요. 우리는 종종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몸에 쌓아두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무겁고 몸에 자꾸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빼내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배운 적이 있어요. 사진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 사진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빨리 사진을 어떻게 찍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이분은 조금 선비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사진이란 먼저 첫째,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막 이런 멘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사진은 마이너스의 미학이다. 무슨 선문답 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의 미학이다라는 것에 저는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 사진이 강조하고 하자는 사진의 그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그 사람을 부각시키려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제거를 해야 돼요. 빼야 된다. 그럼 내가 좀 자리를 앉든지 좀 일어서든지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좀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꽃 옆에 가서 찍는 거래요. 꽃이 예쁘면 꽃을 멀리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꽃 배경으로 찍고 싶으면 꽃으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꽃이 뒤에 있다라는 정도만 두고 인물을 부각시켜야 그게 좋은 사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꽃 옆에 가서 찍죠. 그러면 꽃이 예쁘게 보일까요? 내가 예쁘게 보일까요? 꽃이 예쁘게 보이고 나는 정말 너 거기 왜 서 있어?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미학.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좀 주변 것들을 정리해야 정말 중요한 것이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달리기를 할 때 마라톤 선수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마라톤 가시는 분들은 어때요? 마라톤 가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반지 하나 딱 입고 이렇게 뛰어야지 거기다가 막 물통도 짊어지고 산소통 메고 막 이렇게 가면 절대로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가지치기다. 제거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을 무겁게 하는 것, 영적인 우리 컨디션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화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비율을 맞춰주고 같이 만나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끊어버려야 될 친구가 있어요. 좋지 못한 친구. 만나고 나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동력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나의 영성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만나면 격려가 되고 힘을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지. 우리 특히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모든 친구들, 그 친구가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나, 그 친구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하면 어떡하나,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전전긍긍 해가지고 그냥 간쓸게 다 빼주고 주일 예배도 빼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리해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 무엇이냐면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첫 번째 방법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는 제거해 버리심으로써 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번에는 깨끗하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잘 관리한다, 손질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과일에 벌레나 해충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거하죠. 약을 쳐서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또 열매끼리 서로 부딪히면 서로 상처를 입을까 봐 이 열매 간의 거리를 또 떼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좋은 환경을 만나게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2절에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4절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것입니다.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사이더가 되라, 인싸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할까요? 밖에 있으면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셔야지 적당하게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여기가 좀 되는 분위기인지 안 되는 분위기인지 좀 살피고 이러면 계속 아웃사이드로 있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셔야 돼요. 밖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게 됩니다. 자꾸 다른 데 눈이 돌아가게 돼요. 그 손님 의식,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손님으로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장이 멈춥니다.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꼭 그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애가 좀 잘못하면 저 자식 저거 네 집 자식이야 저거 에?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닮아서 그러는데 누구 닮아서 그러면서 자꾸 이제 부인을 쳐다보는데 그 자기 닮은 거예요. 자기 닮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이제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다 처리해놔. 나가요. 그걸 누가 처리합니까? 본인이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게 되고 그 문제를 늘 겉돌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에 담긴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이건 쌍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조금 어리석은 자녀들은 내가 부모의 영향만 벗어나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 나가서 내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냉장고도 갖다 놓고 텔레비도 갖다 놓고 컴퓨터도 갖다 놓으면 정말 세상 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보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죠. 그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월세는 누가 내요? 결국에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지만 집에서 사는 것 이상 살 수가 없죠.
그냥 부모님하고 조금 혼났더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오면 한 5분만 참으면 그다음부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죠. 근데 괜히 엄마한테 한번 혼나고 나서 집 나갈 거야, 가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구원 받을 수 있는 길, 축복의 길이 다 막히게 됩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돈 생기는 것, 갑자기 1억이 막 생기는 것, 병이 낫는 것, 대학에 합격하는 것, 이런 기적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모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 열매를 딴 데 가서 만들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열매가 난 그 맛과 그 향과 그 영양을 제공하는 그 과즙을 제공하는 그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여기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어제나 오늘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대로 붙어 있으면 어느 순간 열매가 몽울이 지면서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초월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죠.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미련하죠. 그러나 그분은 지혜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의 요인들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와 좋다,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옛날에는 공기 마시면서 그런 생각 잘 안 했는데 워낙 요즘은 미세먼지 그러면서 그 흐림, 안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최악 뭐 이런 걸 보니까 보통만 돼 있어. 어제도 막 얼마나 좋든지 기분이, 야 맑은 공기를 주시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기적이에요.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기적이에요. 평화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필리핀에 재난구호를 갔는데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먹을 것 있는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약탈도 해가고, 때로는 그 적십사사 그 차가 가는데 그걸 막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 적십사사 요원이 막 죽임을 당하고, 그 현장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아침에 쫙 일어났는데 평화로운, 그래서 하늘이 맑고 이런 그 현장에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도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화로운 하루, 성경책을 끼고 평화롭게 예배드려 올 수 있는 이 하루가 그들에게는 꿈 같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작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문을 쫙 열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거, 이거 다 기적입니다. 주일 아침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기적입니다.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나로 살아있게 하신 것, 다 기적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이것은 다 나와 상관없는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건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사모해야 되는가? 무엇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하나, 말씀 한 구절.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꽂히면,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확 틀어서 온전하신 그 진리의 길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없어서 망합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오면 힘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승부처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희미해지면 끝이에요. 다른 프로그램, 막 주일학교 프로그램, 막 2부 프로그램, 막 양육 프로그램 아무리 좋아도, 시설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말씀이 약해지면 그걸로 우리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말씀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하셔도, 엘리베이터가 없이 4층까지 걸어 올라오셔도 여기에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만족합니다. 밥이 좀 요즘 밥이 맛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유가 안 돼요. 밥이 좀 맛이 없다 하더라도, 좀 주차시설이 이게 우리 교회는 또 말이 안 되죠. 주차시설이 넓으니까 아직은. 좀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말씀 하나가 있으면 우리 이것으로 오케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들으러 가셨던 그 군중들은 어떻게 가셨을까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필 예수님께 또 산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은 등산을 좋아하셨나 봐.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산 타셔야 돼요. 산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게 4층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말씀 들으러 열심히 올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때입니다. 이거 하나면 우리 인생 걸 수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이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하나님 복권 샀습니다,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전제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이 내 기도도 주장하세요. 내 생각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원리가 그거예요. 기도는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누군가를 더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방향이 본질적으로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주님 저 더 뭐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데 이제는 그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 그거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두 번째,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열매를 맺으면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열매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열매 맺은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맞구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의 신뢰. 이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는데, 자, 결국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라 그러는데,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그 계명은 뭘까요? 계명. 여기 벌써 답이 나왔어요. 12절 말씀, 답이 거기 들어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우리 열매 맺으라 그러면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전도를 많이 해와야 되나 보다, 구제를 더 하라는가 보다, 헌금을 더 하라나 보다, 봉사를 열심히 하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먼 데서 찾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래요? 서로. 우리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래요. 여기서 먼저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막 밥 먹으러 가면서 먼저 밥 먹겠다고 멱살 잡고 이러면 누가 보고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서로 막 너무 양보해서 문제긴 하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배워야 될 덕목이 바로 이거예요. 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열매 맺어라. 열매에 대한 단어보다도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주님 안에서 나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그 사랑 본체이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랑의 소스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교회들 가보면 이렇게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막 신천지 아웃, 막 2단 오지 마시고 막 이렇게 붙여놨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붙여놨죠. 여기 남의 건물 빌려 쓰기 때문에 함부로 붙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안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진리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는 좀 이상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센스가 생겨요. 그래서 미국 그 조폐공사에 계시는 분들은 처음에 가면 위조 지폐 막 만지게 안 하고 진폐만 계속 3개월 동안 냄새 맡고 비비고 깔고 자고 계속 만지고 하게 한다는 거죠. 계속 진폐만 만지다 보면 나중에 위패 손만 대도 이걸 딱 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딴 데 가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충분히 거하면서 예수를 누리면 계속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이번 주에
자녀들하고 싸우고 오신 분들 있죠? 이거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자, 그 애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다시 공급해 주세요. 저 완전 방전됐어요. 배터리 반성됐어요. 그러면 쫙 주님부터 공급받고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쫙 또 쓰고 또 주님한테 쫙 공급받고 또 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부딪히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께 와서 쭉 공급받고 가셔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힘도 주님으로부터,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에서 힘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힘 받을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원리, 우리 신앙의 신비로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꾸 엉뚱한데 에너지를 낭비하죠. 제가 전에 그랬어요. 제가 제 청년 때 장난 아니었어요. 저 교회에서 막 그냥 온갖 거 다 봉사하고 다녔어요. 막 교사, 성가대도 그냥 성가대가 아니라 지휘, 성가대 지휘하고, 그다음에 찬양 인도하고, 막 애들 가르치고, 막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막 다 청년부에 가서 또 리더로 막 뛰고. 그다음에 하여튼 방학이 되면 방학 스케줄 중에 제가 이게 오히려 빈 게 있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이때 이거 비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막 찾아서 막 유치부, 성경학교 뭐 없나 막 찾아다니고 했는데, 그때 제 후배가 저한테 굉장히 그 키가 되는 질문을 던졌어요. 선배는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한대 오늘 네가 보리장머리가 어디서 얘기하냐 그랬는데, 그게 제가 그때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놓쳐버린 채 뭔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허무하고 막 이렇게 푹푹 쓰러지는 그런 저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하죠? 일해라. 너희들이 스스로 가지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기질, 내 욕망, 주님 안에서 녹아질 때 이제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 수분, 이것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밥도 집밥을 먹어야지 맨날 나가서 인스턴트 이런 거 사 먹으면 우리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밥, 주님이 주시는 양식,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영역은 하나님께 맡깁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꼬마가 있는데, 유치원 꼬마가 내 키가 180이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꼬마 본 적 있어요? 그 꼬마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냥 밥 잘 먹고 잘 뛰어놀면 된 거예요. 나중 되면 180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예. 지금 막 미리 땡겨서 지금 대학도 안 들어간 애가 박사학위 논문 통과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왜 고민합니까? 일단 대학이나 들어가셔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세요.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기도가 막혀있고 말씀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부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도록,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들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회사에 가셔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 한 편도 빠지지 않고 음란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음란 비디오를. 어떻게 되는가? 아주 놀라운 사람이 되어 있을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놀라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자랄 거예요. 우리의 성장의 원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